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똑똑했습니다. 커가면서 지혜로워졌고 총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가정의 장남이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는 다른 형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형들 역시 탁월하고 뛰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기회가 과연 주어질까? 불가능해 보였고 거의 포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열심히 살았고 최고의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자기가 원했던 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바른 길에서 벗어났구나. 내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쓰지요. 젊은 자들을 위한 인생의 지혜, 영적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합니다. 또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 인생이 자기처럼 허무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쓰지요. 그리고 많은 시편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면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그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었는데 왜 스스로 나는 헛되었다, 내 인생은 헛되었다, 너희는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자기 고백적인 글을 쓰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부족한 부분은 담지 않고 싶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기독교 상담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솔로몬의 어린 시절, 성장기에 상처에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솔로몬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에게는 지독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슬픔과 분노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강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전문적인 분석 방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기에도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참 어린 시절이 힘들었겠다, 쉽지 않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형제들 사이에 벌어지는 많은 다툼과 싸움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 자기의 큰형이 누나를 범하는 그런 성폭력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큰형 암논과 압살롬이 싸우다가 암논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가장 인생의 민감한 시기에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와 결혼했는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굉장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되었죠. 또 형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된 후에 아버지와 온 가족이 도망쳐야 되는 그런 힘든 시간들도 보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까스로 왕권을 지켜냈지만 결국 압살롬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늙어 힘이 없어지자 형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왕관을 썼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
남들 가정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기 아버지와 형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런 상처와 두려움의 시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은 결국 그 나라의 왕이 되었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왕은 되지 않겠다. 아버지의 그 모든 부족함들은 내가 넘어서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또 아버지 다윗과 다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내 가정에서는, 내 집에서는 자식들 간에 다툼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불화가 없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이룰 자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자기가 세운 집 역시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자기 고백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 헛되고 헛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실패 가운데 가장 큰 실패는 신앙적인 실패였습니다.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겸손했고 어린아이와 같이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솔로몬은 곁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기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글들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에 대한 깊은 지혜와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을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적인 평가를 내리죠. 헛되었다. 실패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 인생은 정말 헛되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그 헛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솔로몬이 고백하던 자기 인생의 허무 3가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세우심이 없는 집의 세움은 헛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지킴은 헛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수고는 헛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헛됨의 고백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 고백에서 배우게 되는 기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집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열왕기상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척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들을 다 해결합니다. 먼저는 가까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를 정리하지요. 아도니아에게 금칙을 걸어놨는데 그것을 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처형합니다. 또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합니다. 평생 아버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처형하지요. 또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에 들어섰을 때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이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신하들을 새롭게 세웁니다. 왕권을 강화하지요.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기 왕궁을 건축해요. 또 온 나라에 여러 도시들을 건설합니다. 국가적으로 안정을 꾀합니다. 주변 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고 대외적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갑니다. 또한 해상무역과 조공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킵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도모했고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짐이 결국은 그를 아프게 하죠. 그로 하여금 내 인생은 허무했다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냅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아내들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죠. 술라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정치적인 관계들을 위해서 바로의 왕의 딸과도 혼인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왕후가 700이었고 첩이 300이었다 그렇게 말하지요.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솔로몬에게는 여인이 많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자기는 그런 가정을 세우지 않기를 원했는데 결국 아버지를 넘어서 버린 것이죠. 다윗에게도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에게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기는 그보다 더 많은 아내들을 얻는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동일한 실수, 그 당시 왕으로서 많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다툼이 있는 그런 가정, 자녀들의 아픔, 상처는 주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결국 내 집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외교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정치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룬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많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주변 나라와 안정을 꾀한다고 해서 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고, 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집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고 싶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 견고한 가정을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소서, 우리 집을 세워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1장 1절 후반부에서 정확하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된 후에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내 나라와 내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는 성을 건축하지요.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땅의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을 두는 성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솔로몬이 온 나라에 그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무척 애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추어 내었습니다. 잘 준비했어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시간이 솔로몬에게도 큰 부담이었고, 특히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고 많은 세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과된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우린 너무 고되었다. 많은 성과 많은 도시를 건설하느라 우리는 죽을 지경이 되었다. 조금만 쉬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었죠. 그렇게 솔로몬은 자기의 통치기간 40년이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로 평안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노년에 깨닫게 된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을 두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대적의 침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수많은 대적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간이 들어오면 그 40년 동안에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성을 높이 쌓아놓은 결과입니까? 국고성이 많아서, 마병성이 많아서 대적들이 아유 무섭다,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침략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의 통치 기간에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을 일으켰어요. 그 시간들의 백성들이 다 동원됐는데 대적들이 침략하려고 한다면 그때 가장 적긴 거죠. 그때 침략하면 삽시간에 다 온 나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그때 침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화친을 청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와 화목하게 지냅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나라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그렇게 많은 성을 짓고 마병을 준비하고 말들을 구해서 놓고 파수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결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다 지켜지는 것이었는데 내가 헛된 것을 했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직장과 일터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태해 보여도, 아무리 흔들려 보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내 일터와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2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 수고는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늦게 누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기 위해서 연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종합적으로 파악했어요. 근데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냐? 근심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1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다 깨달았는데 결국은 고민만 많더라. 결국은 내가 근심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누려보기로 했어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립니다. 모든 웃음과 희락을 즐깁니다. 근데 그 즐거움 뒤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허무가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많은 희극인들을 초대해서 보고 즐길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다 떠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정한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술을 다 마셔봅니다. 먹고 마시자, 음주 가물을 즐겨요. 그런데 결국 몸에 병만 나더라, 그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헛되었구나. 그리고 솔로몬이 사업을 크게 일으키죠. 솔로몬은 대단한 사업가였습니다. 엄청난 토목공사를 일으켰고 엄청난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도 많았고 농업도 크게 번성했고 또 산에 많은 나무도 심었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잘했어요. 그래서 손대는 종목마다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에 은과 금이 길에 돌처럼 흔할 정도가 되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재산은 늘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더라, 다 누군가에게로 상속되는 것이더라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허무도 놀이를 하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그것이 전도서 3장의 내용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루 세 끼밖에 먹고 마시지 못하더라. 그냥 그 먹고 마시는 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더라. 또 수고하면서 조금씩 얻는 그 소출, 그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결국은 다 헛되더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가 탁월하고 사업 수완이 있어도 하나님이 수고의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손에 쥘 수 없었는데,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신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성은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만이, 그것을 누리는 자만이 결국은 단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한 후에 결국은 자기 고백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디디야지요. 여디디야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애쓸 때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결국 나에게 단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지요. 우리의 가정 삶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수고하시지요. 내 수고와 헛되지 않도록 정말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수고하시죠.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지켜지고 세워지고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있고 단잠 자고 일어날 때는 상쾌하게 일어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직장과 일터, 자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과 자녀들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여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은혜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대치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